신앙에서 위험한 요소들을 알려주셨음에도 늘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자칫하면 자신도 모르게 기도나 기도 이 외에도 우리 사람들이 위선이 될 수 있습니다. 위선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식하며 하는 행동입니다. 또한 신앙이 옳게 성장하지 못하고 가다가 장애물이나 불병을 만나면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건 재물에 대한 태도 때문에 신앙의 걸림돌이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때문에 신앙이 올곧게 자라지 못하는 거고 또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태도 때문에 그렇기에 신앙인이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며 일생을 구해야 할 것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섰지만 곁길로 가는 길이 많고 나는 제대로 잘 간다고 왔는데 어느 날 문득 뒤돌아보니 한참 목적지에서 벗어난 일도 있습니다. 나는 제대로 참 가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때나 지금 오직 주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기록된 성경 이외의 것들을 따르다 길 잃은 사람 많습니다.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주님과 씨름해야지 강도요 도적들은 멀리 해야 합니다. 주를 따른다면 주님만 따르고 주의 말씀만 경청해야 합니다. 오늘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 아무거나 구하면 안 됩니다. 내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하라는 앞에 6장에서 예수님께서 뭘 구할지를 말씀하십니다. 33절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것은 이미 알려주시고 구하라 하십니다. 간절히 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구할 것이며 구하면 뭘 얻게 될 것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9절 이후에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그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우리 육신의 아버지 별로 내세울 것 없는 아버지 설령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자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같은 본문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린 뭘 구해는가 하면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신앙은 성령을 구하는 일입니다. 성령을 주시면 다 주신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 다 받은 겁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엉뚱한 걸 구하다 세월을 보내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도 구할 때 어떤 태도로 구할지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하신 걸 다 기억이 되면 우린 예수님의 뜻을 따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지 내 뜻을 따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뭐든지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하는 것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기 전 약속하셨는데 내가 떠나야 너희들에게 유익이고 그래야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셨습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호련히 불의 혀 같은 게 갈라지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120명 기도하던 사람들 모두 다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공동체, 예수 공동체로 그 이름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이루기 위해 공생애를 마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끝까지 따라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구했고 성령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겼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하나님께서 뭘 아끼시겠느냐. 다 주신다는 이걸 사도 바울은 구했고 바울을 통해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방인을 택하며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신 성령의 열매 가는 곳마다 아시아, 아가야, 마게도냐, 갈라디아 지방 곳곳에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구하고 찾되 성령을 구해 받아 교회가 되었기에 우리가 있는 이곳이 교회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떤 모임 속에서도 교회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라는 게 구하는 것과 찾아내는 것의 차이는 구하는 것은 내적 동기의 갈망이고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찾는다는 건 이미 행동으로 드러나는 조짐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속마음이 간절히 원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찾기 시작하면 뭘 찾는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간절히 찾아야 할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르쳐 준 대로 진심으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찾고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살아가는 인생보다 위대한 인생은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찾는 일상이 교회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입니다. 이런 교회가 이루어지면 우리 일상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구했더니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기록된 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우리도 전 10월 달에 구했더니 성령이 오셨고 성령님으로 날마다 더 찾고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저곳 보내셔 가는 걸음들이 사도행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구하는 건 내적인 갈망이요 이 안에서 꿈틀거리는 욕망이 있지 모르나 우리가 찾는 건 행동의 조짐이고 두드리는 건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문을 두드리라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을 두드리라는 건 안에 사람이 있다는 전제이고 문을 두드리면 안에서 열어주겠다는 암묵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문을 두드리시는 건 우리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해 주시니 두드리시는 겁니다. 사탄이나 귀신은 두드리지 않고 그냥 밀고 쑥 들어옵니다. 성령님은 밖에서 기다리십니다. 자녀도 성장하면 내 집이지만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접하기에 노크합니다. 중요한 건 노크할 때 노크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신앙은 본질적으로 기다림입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과정은 두드리는 과정이란 시간을 요하는 것이고 인내를 요하는 일입니다. 믿음이란 기다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주님께서 밖에서 기다리십니다.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행하는 함께 가는 일이 생겨나는 바로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미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박대하지 않으면 이미 들어오신 우리 주님이 주의 날까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믿는 겁니다. 신앙은 홀로 걷는 길이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상황, 경험하지 못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찾고 두드리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간절한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때로는 내가 구하지 않는데 성령께서 구하셔서 우리를 뜻밖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셨나 안 오셨나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내 안에 성령이 오셨으면 당연히 열매 맺는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입니다. 유실수는 열매 보면 무슨 나무인지 압니다. 악한 영도 능력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실로 살리는 영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땅에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하는 사람들에게 6장 56절에서 57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진정한 생명, 영생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고 나도 내 살과 피를 줄 테니 먹어야 내가 네 안에 들어가 너와 하나 될 때에 내가 나로 말미암아 나로 힘입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그 다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살리는 건 육이니 영은 기다려라 하는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건 성령님 한 분인 이게 우리 신앙 전부입니다. 이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재물을 쌓으려 염려하게 되고 진정한 신앙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채 세월만 보내며 한탄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했더니 가장 좋은 것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렸더니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교회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삶이 펼쳐지느냐 합니다. 그러니 우리 삶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는 것입니다. 대접을 원하는 이 세상에서 대접을 먼저 하는 이게 성령 받은 삶, 교회된 삶입니다. 세상은 먼저 대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멸시하고 무시할 때 그대로 혹은 더 갚아주려 합니다. 세상은 가만두면 더 나빠지고 악해지고 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먼저 대접을 시작하는 삶, 이게 성령 충만한 삶, 교회된 삶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반대로 살기에 교회만이 희망이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대접하기에 사람을 어떻게 대접할 줄을 압니다. 세상은 수틀리면 헤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조건도 까닭도 없이 하는 것이 너무 귀해서 사람의 가치와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접해 주신 것처럼 사람을 대접하려는 세상 방식을 거스르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세상이 바뀔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이렇게 교회가 되면 삶의 어떤 행로가 펼쳐지고 어떤 길이 우리에게 펼쳐지며 어떤 길을 계속 가야 할지를 이것이 본문 13,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길 가라 하십니다. 광장같이 넓은 문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좁은 문은 한 사람씩 들어가기도 어려운 문이고 줄 서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문은 이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달려가는 문이 아닙니다. 좁고 어렵고 힘든 이 길은 사람들이 쉽게 선택하지 않는 길입니다. 이 시대에도 120명으로 성령 세례를 부어주셔서 성령 공동체로 구원 공동체로 예수 공동체로 시작하는 이 공동체가 이렇게 온 세상에 퍼졌지만 중간에 완도 변질되었습니다. 전 인류의 3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는데 세상은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러시아 혁명은 3%의 커뮤니티로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가 선택될 때에 당시 1% 미만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세상의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좁디 좁은 길을 끝까지 가기를 결정했다면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신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면 지금 이 교회의 교인들이 차고 이처럼 차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직한 한 사람 단 몇 %의 극소수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세상을 바꾸십니다. 내가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고 내 삶이 변화를 원하고 교회가 세상이 주님을 뜻대로 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이것 때문에 얻었더니 성령이 내게 왔고 교회가 되면 세상의 교회가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본질은 오직 남을 제대로 대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이라 이걸 새기시고 예배드리면 하루하루를 산다면 이 또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변화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 지시기 전 미리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구해야 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추구해야 하는 가치가 달라지고 삶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런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넉넉하진 않아도 채워지는 은혜로 영과 육이 감사하며 살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길에 선택되었고 최선을 다해 찾아간다면 하나님은 새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지 않으십니까? 새롭게 열어주신 이 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지만 이 길을 가면서 경험하는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과는 비교 자체가 아닌 견줄 바가 될 수 없습니다. 좁은 길을 가면서 한번 맛본다면 세상의 것엔 눈 감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맛보며 선택한 믿음의 길 끝까지 갑시다.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려면 참으로 매우 좋은 길입니다. 손해도 불이익도 죽을 것만 같은 것도 기꺼이 감내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만끽하시며 감사함으로 좋은 길 완주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되면 삶 자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인 것이고 이런 우리가 모인 교회는 오직 주님의 나라인 교회로 이 시대에 십자가의 불 밝히는 등불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살 때 주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서로 증인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구했더니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더라. 이리 증명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하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고 주님을 두드릴 때 주님이 열어주실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